오늘 정말로 마지막 시간이 됐으니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 전도 많이 하시라고 열심히 사시라고 다리에 힘을 주신다는 거.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목사님 CTS 방송을 통해서 그 목사님 간증을 받았어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청교도 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이 참 연단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하나님 일을 첫째로 삼고, 두 번째는 절대로 거짓말 안 했답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 받았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압구정동을 잘 안 가는데 압구정동을 한번 가봤지. 가봤는데 광림교회가 그 좋은 자리, 그 돈이 몇 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말도 몇 조가 되겠어요. 그 압구정동 그 제일 노예 자리에 교회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해. 걸어가는데 끝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그 돈으로 압구정동에 아파트 하나에 평당 1억 넘는 그 몇 평이나 되겠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어디입니까? 장례식장 가는데 그 장례식장 가면 문패를 붙여놨잖아요. 가는데 80살 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35, 47, 50몇 살. 그날 장례식 하는데 한 20사람 하더라고요. 70살, 80살 넘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젊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장수하시겠지만 날마다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게 보면 내가 그 명찰을 보고 명찰? 깜짝 놀랐어요. 전부 젊은 사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본 60살, 100살까지 살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이 이 소계시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대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소계시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입니다. 정말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 때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강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40페이지. 아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니까 성경들 같아요. 나라가 말하는 저 전쟁이 일어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도 소계시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조심하라? 비가 안 오는 거 조심하라. 병이 많은 거 조심하라.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교회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조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양의 탈을 쓴 이유라고. 또 교회도 염소와 양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그 전쟁을 중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중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분별력을 받아야 교회도 분별해야 돼요. 전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 목사님이 대형교 목사님. 지금 한국 대형교 목사님들 3명 중에 2명. 그래서 이거 소계시록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교회도 분별이 되고 목사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절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피조물이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못 되면요 참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불법을 행합니까? 교회에서 뭐 불법을 행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 강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수하고 성령 충만하고 때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살고, 힘들면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첫째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도 은사사역 하고 있지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적으로 은사사역이 나타납니다. 은사사역. 그래서 은사는 아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아포, 계시한 뜻인 것입니다. 지금 감춰 있어요. 어떻게 은사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주님만 알고 있어요. 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7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넘치게 부어줘가지고 미혹에 쓰지 않도록 사람의 세상에 쓰지 않도록 죄에 쓰지 않도록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적으로 그 은사의 사역이 끝난다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의 바톤을 받고 주의 마지막 그 쓰임 받는 선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찍다. 그렇지. 마귀의 소식. 이걸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못 믿으면 형벌을 받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마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치는 불법이야.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래요. 다음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또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합쳐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장 13절 19절 내용을 보니까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드림받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성경의 심판. 여기 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참 찾아봤어요. 재림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700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 뜻이 있는 거예요. 700번에 나왔어요. 신약성이 제일 중요한 뜻이 정말 뜻이 700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갔다 왔는데 그 지구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고 이 17절 보세요. 여러분들부터 심판합니다. 17절 한번 가겠습니다. 17절. 그럼 누구부터 심판한다고요? 우리부터 교회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엄하게 여러분들 현재도 축복을 받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뭐 수십만 명 모인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큰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 들림 못 받으면 그거 못 받으면 무슨 그 교회에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적은 교회 10명이고 3명이고 2명이고 있는 교회 전부 들린 거예요. 어떤 교회가 더 유익한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높게 잘하는 교회, 많이 부활에 승천하고 주님과 혼인장지에 참사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가 좋겠지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새 확장이 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동일이 좋지만은 이제 그 교회도 전부 들림 받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견제해서 예를 들어서 두세 모인데 내가 함께한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전부 들림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적은 교회, 큰 교회, 큰 교회에서 큰 사회가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을 한번 연구해봤는데 제일 때에는 이 결론 말씀이 있습니다. 전부 공통적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전부 공통적. 그래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아니고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나는 뼈와 살은 없지만 부르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다 육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 다음은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0절. 누가 통곡한다고요? 네? 족속들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베냐민 족속, 먼 족속 그랬잖아요. 그 족속을 누구 말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능력과 큰 영광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빨리 올라갈까? 그러지만요, 우리 주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신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올립니다. 올립니다. 그래서 올라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 일단 뜻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능력과 영광을 오되 또 많은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오겠죠. 공개적으로. 다음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지금 어디 TV를 보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지하로 들어간다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게 되면요 세상 무엇이라도 막지 못한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땅굴파가 들어가면 살거든 천만에 많습니다. 신의 능력으로 전부 심판합니다. 아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요나를 갖다 배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또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바닷속에 집어넣자. 또 연하가 불순종하니까 바로 뱃속에 집어넣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많다고 뭐 기아 똥꼬를 들어갔는데 그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절대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지하 똥꼬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십니까? 힘인데. 그래서 천하 만민이 범죄하는 사람이 절대 무슨 일로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을 막지 못하고 전부 바닷속에 있든지 간에 또 땅굴 속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서 심판합니다. 그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이 손도 이렇게 쌓아 올릴 때 그 추진체 캡슐이 붙어 있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죠. 공통점. 전부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이고 분별해서 사는 것이고 또 계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예배 꼭 참석하고 시간 있으면 꼭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하게 하시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붙어 있어야만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은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죠? 붙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 교회에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전부 구원받고 틀림받고 영생 복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